저는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뭐냐면 31절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이거예요. 저는 아버지. 성경은 읽는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닌 거거든요. 지도하는 사람이 있어야만이 알 수 있는 게 성경입니다. 아멘. 또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의 대화 중에 그 내시가 하는 말이 굉장히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신선한 말씀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34절입니다. 34절에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미뇨 자기를 가리키미뇨 타인을 가리키미뇨. 그러니까 선지서 지금 읽어보니까 이사야서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서의 그 말씀을 읽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이것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이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느냐, 자기를 가리키느냐, 타인을 가리키느냐, 타인이라면 누구냐 도대체 이런 것에 대한 표현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성경이라는 게 그냥 뭐 나름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요. 이제 하나씩 하나씩 들여다봄으로 해서 정말 이 고백이 그냥 범상치 않는 고백이로구나라는 것을 좀 느껴봤으면 좋겠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그랬죠. 아멘. 주의 사자. 주의 사자는 누구냐? 주의 사자가 누구예요? 천사죠. 주의 사자는 천사입니다. 지금 빌립은 천사의 지시를 받고 지금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기억하실 것은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랬죠. 그러면 주의 사자가 지금 빌립더러 지시를 했는데 빌립이 누구예요 도대체? 빌립이 그거부터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빌립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분도 빌립이었고요. 여기서 사도행전 이 8장에서 말씀하시는 빌립은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일곱 집사 초대교회. 그렇죠. 7 집사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빌립 집사님이시죠. 우리가 이제 알 건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초부터 튼튼해야 돼요. 아주 정확해야 되고 그래야 내가 완벽한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사람들에게 완벽한 말씀을 전함으로 해서 그 사람에게 생명력이 공급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완벽한 건 아니로 돼 하나님은 완벽한 건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글로서 표현된 것이 성경이고 그런 일거수의 뜻을 몰라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뜻은 사람이 연구한다고 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게 바로 성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빌립은 다름 아니라 12 제자 중에 빌립은 아니고 7 집사님 중에 빌립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6장에 나옵니다. 한번 확인해보고 가보도록 하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6장 2절로 6절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사도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한다고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의 역할이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 사람들 대접하고 섬기고 이런 부분이 너무나 치중이 되다 보니까 이래서 되겠는가 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듣는 7 사람을 택해서 세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분들이에요. 다음 구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이 빌립이 되겠죠.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 그러면 이 빌립이라는 분이 사실은 12제자 중에 빌립은 참 사도행전에 찾기가 힘들어요.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러면 이 7 집사 중에 한 분 스데반 집사님이 사실은 사도행전 7장에 순교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8장에서는 7 집사 중에 오히려 그분 중에 빌립이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일이 있는 거예요. 에티오피아 그 내시가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은 거기는 아프리카 대륙에 첫 복음의 씨가 뿌려지는 역사적인 사건이거든요. 엄청난 일입니다. 그냥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그래서 이 사도행전 보면 빌립 집사 이분이 21장 8절에도 나와요.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빌립 전도자라고 표현되어 있죠. 7 집사님은 전도자예요. 전도자. 그래서 빌립 집사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의 기자가 누구예요? 그런데? 누가입니다. 누가 의사 누가. 그렇죠. 네. 사도행전의 기자를 보통 살짝 물어보면 사도행전의 기자가 누구예요? 그러면 바울이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가능히 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의 기자는 의원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라는 분이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짝입니다. 누가복음 읽고 나서 바로 사도행전 읽으면 바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아멘. 엄청난, 지금은 제가 이 시간에 그 엄청난 비밀을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너무나 많거든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의 연결고리가.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일반적인 것은 누구나 알 수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도 모르는 구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모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오해의 수레바퀴에 회전이 되다 보니까 카오스, 혼돈의 상태에 빠져버려요. 이 안타까운 일인데요. 어쨌든 간에 사도행전의 기자는 누가입니다. 누가예요. 여러분들이 일반 신도가 아니다 보니까 뭐 웬만한 건 다 아시는 것이고 다행스러운 일이고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게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빌립더로 일을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라고 돼 있어요?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랬죠. 가사가 어디냐? 가사는 오늘날 국제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바로 가자지구입니다. 가자지구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 가자지구가 바로 가사예요. 가사.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자까지 거리는 약 남서쪽으로 75km 정도, 75에서 80km 정도의 해안가에 있습니다. 해안가에. 그래서 내려가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은 그래도 예루살렘 하면 보통 한 760m로 해발 760m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고 해안가다 보니까 내려가는 게 맞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해변가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리적 위치로는 현재로서 사실상 이스라엘 남서쪽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팔레스타인 영토인 가자 지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두루두루 알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는 광야라 그랬습니다. 광야. 사람도 별로 살지 않는 곳이고 물도 별로 없는 곳이에요.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권을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어디에 왔다가요?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에티오피아가 하게 되면 에티오피아 이런 표현도 다 같은 말이에요. 또 이디오피아,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이와 같이 지시를 한 것은 획기적인 일이에요. 획기적인 일입니다. 특별한 경우죠. 그럼 여기 보니까 에티오피아 그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권을 맡았다 했죠. 아멘. 간다게가 뭡니까? 간다게 여왕이라 하게 되면요, 사실
당시에 이 에티오피아의 여왕을 호칭하는 겁니다. 간다게는요, 그 여왕의 이름이 아니라 여왕을 호칭하는 어떤 명칭이에요, 명칭. 우리가 애국왕 뭐라고 불러요? 바로로 부르죠. 애국왕은 실질적으로 람세스 1세, 뭐 람세스 2세 이렇게 얘기지만 사실은 이제 그 애국왕을 부르는 호칭이 바로 바로입니다. 파라오죠, 파라오. 그리고 로마 황제도 시저, 그러니까 가이사 이런 식으로 가이사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황제를 일컫는 명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마찬가지, 간다게도 마찬가지로 그 에티오피아의 여왕을 일컫는 그 여왕이니까 태국 정도 되겠죠. 그런 사람을 이제 명칭을 이와 같이 간다게다 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 어쨌든 간에 실제로 그 인명이 분명한 이름이 있는 거죠. 없는 게 아니고 보통 이제 그 여왕의 이름을 굳이 우리가 알 필요는 없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 나라의 국고를 맡았으니까 사실상은 뭐예요? 나라에 본다면은 모든 뭐예요?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뭐 기획재정부 장관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고를 맡았으니까 대단한 권세, 장관급이에요. 장관급. 대단한 권세입니다. 그러면 권세만 크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장관급 행세를 하려면 얼마나 많이 지식도 많아야 되고 여왕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야 되고 더군다나 사실상 예루살렘에서 에티오피아의 그 거리는요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서울서 부산 거리가 아니에요. 사실상은 예루살렘에서 에티오피아의 거리는 직선 거리로는 보통 2,100m라고 할 정도로 멉니다. 그러면 당시에 뭐 자동차가 있었겠어요? 없잖아요. 읽어보니까 병거라고 하잖아요. 병거, 마차에 마차. 말도 아니고 마차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차를 타고 다닐 정도가 되면 고위직이죠. 그렇잖아요. 그 신분 자체를 말해준 겁니다. 더군다나 얼마나 권세가 컸으면은 그러면 마차로 이동하는 거리는 차로 다니면은 뭐 얼마나 안 되겠지만 마차로 하게 되면 보통 엄청난 세월이에요. 몇 주가 걸려요. 몇 주. 몇 달 이상 걸리는 거리란 얘기예요. 그럼 몇 달 이상을 자리를 빌 정도로 특별하게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내려갔다는 그 자체는 보통 신앙이 아니죠. 또 여왕 간다게의 신임을 두텁게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고위직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 경배드리고 내려가는 길이라는 얘기예요. 문제는 예루살렘 신앙의 메카라고 있는 곳에 와서 경배드리는 게 다가 아니라 어제도 잠깐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아멘. 유다와 예루살렘은 선민이로되 그들도 역시 죄의 종로를 타고 있으니 이거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마찬가지 여왕 간다게의 국권을 맡은 메시가 와서 경배 드렸다 할지라도 결국은 신앙 세계에 들어왔지만 아직 완전한 것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진정한 복음을 만나지 못했고 율법 수준의 차원에서 머물렀고 그나마 그것도 대단한 신앙이죠. 우리는 몇십 킬로만 돼도 멀다고 하는데 2,000킬로가 넘는다니까. 2,000킬로. 약 2,400킬로가 되는 그것도 편도. 상상이 안 되는 거리입니다. 그 정도로 먼 거리에서 오고 갔다는 것은 너무나 대단한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상황을 보고 하나님도 감동하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특별하게 명언하셨고 결국은 복음을 전해지게 된 계기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보니까 4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었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 많은 것 중에 뭘 읽었어요? 이사야서는 대선지서라고 했죠? 분량이 많습니다. 66장이나 되고 그 중에 이분이 읽었던 그 내용이 아시다시피 이사야 53장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53장. 그 이사야 53장을 읽게 되었고 결국 그게 이분이 고백하는 말씀이
멋지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서두에 두 가지 소개해 드렸잖아요. 빌립이 가서 이제 읽고 있는 이사야서의 글을 읽고 있는 그 내시에게 읽는 것을 깨닫느냐고 물어봤을 때 절묘한 표현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학식이 많아요. 또 국군을 맡은 장관이라고요. 대단한 권세가 있고 학식이 대단했을 텐데 그 자체가 겸손한 거예요.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 빌립을 통해서 전도된 내시, 이 세상에 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다는 그 스토리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거 다 아는 거거든요. 우리하고 접목이 돼야 되겠죠? 아멘. 네? 결국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냐? 과연 빌립과 내시아의 그 대화 속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 그걸 저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 이 말씀을 읽었던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다는 걸 시인한 거예요. 지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그 자체에 이미 겸손이 들어있고 그것은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선지서, 예언서는 절대 지도하는 자가 있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책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앞에 예언서가 뭐가 있습니까? 구약성서는 이사야부터 저 말라기서까지를 예언서라고 봅니다. 아멘. 보통 예언서라고 분류했어요. 구약성서는 예언서가 많아요. 그 우리는 그러면 아유 빌립 그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끝날 게 아니라 우리 앞에 예언서, 대표적인 예언서가 뭐가 있습니까? 대예언서, 소예언서. 그러니까 어떤 예언서가 있어 우리 앞에는? 우리 이 시대에 사는 신앙인에게 어떤 것이 우리에게 예언서라고 지금 우리에게 딱 내비치고 있어요? 어떤 예언서입니까 우리한테? 아니 아는 것이라도 질문을 했으니까 답변을 해보세요. 답변 생각해 보면서 한번. 첫 번째는 저기 마태복음 24장의 종말장. 네, 예언이 그렇죠. 있습니다. 예. 사복음서에 예언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24장의 대표적인 예언서예요. 왜 그러냐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래 마태복음 24장도 예언서고요. 마태복음 몇 장도 25장도 연결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예언서라고요. 아멘, 아멘. 감상하라고 주신 성경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분명히 아실 것은 구약 성서의 예언서가 뭐 이사야부터 말라기서까지를 말한다는 걸 안다고 대단한 게 아니라 알았으면은 그 말씀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실체들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야만이 되는 것이고, 그게 나타났다고 볼 때에 그것을 믿어야만이 신앙인으로서 인정이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아실 것은 이스라엘 민족, 유다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 소위 유대인들은 원래 유다지파 사람들의 맥락이에요. 사실은 10지파가 다 북이스라엘, 결국 그 사람들이 아수르에서 망해버리고 다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이지만, 그나마 유다지파하고 베냐민지파가 끝까지 믿음지겠다고 해서 양반지파라고 여겨지는데, 그들마저도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예언서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성경은 그걸 묻는 거예요. 그걸. 이 지금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에 대한 것으로 끝날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노라 했던 이 신앙인들이 왜 망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언서를 몰랐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이런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생소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성경은 2000년 전부터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 제 일방적인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위해서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의 내용이 우리에게 거울로 다가옵니다. 거울로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겠죠. 사도행전 13장.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신앙을 하고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느냐. 사도행전 13장 26절과 27절이에요. 이 두 줄만 딱 읽어보겠습니다. 맥락을 짚어드리는 거니까요. 다 같이.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민들을 사랑하사 구원의 말씀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구원의 말씀의 실체가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작정한 대로 계획하신 대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구원의 말씀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하지만 누가 이와 같은 걸 반대했느냐?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이에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민노라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또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뭐하는 바? 외우는 바. 안식일마다 뭐예요? 율법을 달달달 외우잖아요. 그러나 선지자들의 말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고 돼 있잖아요. 몰랐다고.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빌립 대화 중이었던 그 에티오피아 내시도 몰랐잖아요. 예언서를. 본인은 지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그렇게까지 말하는 게 대단하다니까요. 근데 여기 관원들은 지도자입니까? 일반 신도들입니까? 지도자예요. 관원, 예수와 및, 그러니까 관원들이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예수님을 뭐 했다고요? 정죄하여. 정죄. 예언서를 모르면 예언의 실체로 오신 메시아를 정죄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예언서를 모르면 예수님의 재림의 역사를 정죄하는 사람으로 전락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율법을 가르쳤던 관원들은 지도자라니까요. 대제사장, 교법사, 율법사,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안식일마다 외우고 또 외우고 했어도 선지자들의 말을 안 읽었겠습니까? 선지자들의 말을 몰랐다는 거예요. 문제는 참뜻을 몰랐다는 거예요. 참뜻을. 표면적인 건 이해를 했겠죠. 달달달 외웠겠죠. 암송을 죽도록 했다 할지라도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을 정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속으로 생각할 때 저런 못난 이들, 아니 그거 그렇게 뭐 선지자를 몰라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해 바보 같은 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문제는 오늘날 우리는 그 전철을 밟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예수님 믿는 분은 영적인 유다와 예루살렘이에요. 영적 이스라엘 선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안식일마다 외웠던 것은 오늘날은 다 뭐예요? 주일마다 외우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암송하고 얼마나 성경 암송대회도 하고 나름대로 다채롭게 프로그램을 통해서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새겨내려고 애쓰는 것인데 문제는 사도들의 말을 아느냐 이거죠. 사도들의 말을. 사도행전 뭐 스토리니까 읽어보면 아는 거고 사도들의 말을 알지 못했다는 건 뭐예요? 선지자의 말이 예언인 것처럼 사도들이 예언만 역사만 했습니까? 예언도 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대표적인 예언서예요. 25장도 예언서고 그거 맞다니까요. 또 그러면 그것만 있어요? 마가복음에 없겠습니까? 누가복음에는 예언이 없어요? 있잖아요. 요한복음에도 예언이 없습니까? 요한복음은 공감복음이 아니고 특별한 이 영적인 내용이 많다고 누구나 다 공감하는데 요한복음에 엄청난 영적인 비밀이 들어있잖아요. 이걸 몰라서는 되겠냐 이거죠. 그래 요한이 기록한 말씀은 요한복음도 있고 요한 1, 2, 3소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계시록. 요한계시록도 있잖아요. 요한계시록도. 우리는 일반적으로 습관적으로 요한계시록을 터부시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필요하니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뭔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셨기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대표적으로 예언서는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사복음서에도 예언이 있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서신서에도 뭐가 있어요? 예언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은 전체가 다 예언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까? 모르셔야 됩니까? 알아야 됩니다.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 예언사가 그냥 저절로 묵상하면 갑자기 막 깨달음이 오고 묵상만 해버리니까 샥 열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렇게 쉽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 오늘날 예언서를 잘못 풀어가지고 낭패본 세계가 많잖아요. 많습니다. 많잖아요. 신천지가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예언서를 잘못 해석해 버림으로 해서 낭패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 건 제대로 알자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 보는 눈이 정확해야만이 우리가 이 세계를 분별할 수 있고요. 예수님이 너희가 천지는 분별하되 천기는 분별하되 어떻게 시대는 분별을 못하냐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보는 눈이 확실히 열려야 성경도 열리면 여러분들 세상을 손바닥보다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초적인 말씀에 대해서 말이 기초지 사실은 이건 진짜 차원 높은 세계의 기초겠죠. 완전히 기초가 아니라 더 도약하기 위한 차원 높은 세계의 기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예언서는 지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지도한다는 그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 그것은 주입식으로 막 가르쳐주는 그게 지도가 아니고요.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가이드 역할 안내하는 거예요. 그 지도한다는 개념은 사실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이런 말씀이죠. 그 인도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바로 지도하는 사람이에요. 잘못 지도한 사람에게 배운 사람은 다 어디에 가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지는 겁니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더 심판받는 것을 두려워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지도자다 이렇게 내세울 게 아니라 예수님은 너희는 지도자라 칭하지 말라. 지도자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라 했잖아요. 아멘. 그런 말씀도 있으니까 항상 우리는 겸손해야 되겠죠. 아멘. 우리가 쉽지 무슨 지도자다 이런 생각은 내면에 가질 수는 있을지 몰라도 막 너무나 그걸 부과시켜가지고 정말 기고만장해서는 큰 벌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곁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은근히 많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말씀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하다 보면요 그냥 내려다 보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잘못 인도하고 있고 너무나 어떤 사람이 잘못 곁길로 인도하는지 다 보인다니까요. 지금은 아직 이제 나름 보이시겠지만 더 확실하게 보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앞에 예언사를 모르면 주님의 재림의 역사를 뭐하는 사람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요? 정죄. 예수님을 정죄했잖아요. 예수님을 죄 취급하고 예수님을 막 바알세우지라고 예수님의 사도들을 막 귀신 들렸다. 이단의 괴수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앙하는 것이 다 만족하고 그리 취할 때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숙제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언서라는 숙제를 정확하게 풀어내고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게 숙제였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역시 숙제가 있어요. 어떤 숙제? 신약성서의 예언서에 대해서 역사도 중요하고 교훈도 중요하고 온갖 것 많이 다 중요합니다. 그 중에 알짜배기가 바로 뭐냐? 예언의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냥 이건 사실상 비싼 말이에요. 그냥 어느 지나가다 한 마리 던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심정.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예언서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때를 따른 양식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역사도 열심히 배우고 교훈을 지키려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써요. 하지만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자타가 공인하는 주님의 재림 시대라고 저마다 이구동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됩니까? 아무 대책이 없어야 됩니까? 준비가 돼야죠. 준비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등과 기름도 준비해야 되고 금 달란트에 대해서도 합당한 해야 되고 양과 같은 행동을 해야 되고 아니 실컷 믿었는데 너는 연손이라 그래버리면 얼마나 심각합니까? 드릴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그냥
우리 양 같은 신앙이라 하니까 내가 너에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벗었을 때 옷 입혔고 하니까 교회 들어온 분들 아유 배고프시죠? 식사 한번 하세요. 예수님 보는 것 같네요. 뭐 도와주고 막 나름 구제하고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해요. 그러나 그걸 했다고 해요. 그 정도 했다고 해서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이루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함량 미답이에요. 그걸 뭐 나쁘다? 뭐 그건 잘못됐다 이게 아니고 그 당연한 입장이에요. 그건 불교계에서도 그런 일 더 해요. 열심히. 맞습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줬다 보니까 밥 한 개 줬다. 아, 밥 한 개 주는 건 좋아요. 학사, 석사, 박사 위에 밥사가 있다고 그냥 밥사. 네? 밥사. 밥사가 좋은 거예요. 사실 밥 한 개 사주는 게 좋고요. 밥사 위에 누가 있냐면 술사가 있대요. 술 한 잔 사주면서 얘기 들어주고. 그렇다고 술사라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서 그런 말 한다는 거죠. 술사보다 더 좋은 게 감사라고 해요. 감사. 매번 감사하는 거. 그 위에 봉사가 있다고 해요. 봉사. 봉사하면 하면서 막 너무나 보람을 느낀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봉사를 하게 되면 특별한 몸에서 특별한 호르몬이 나온다는 얘기도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느끼는 거 희열을. 그래서 봉사하고 싶고 내가 처음에 뭐 모르고 했는데 너무나도 보람있다. 호르몬이 확 하니까 막 특별한 호르몬이 있다. 엔돌핀. 엔도핀 이상으로 더 특별한 게 나온다는 거죠. 다이돌핀이 이거보다 더 좋은 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봉사. 그래서 그 봉사 위에 테레사가 있다 이런 말 하네요. 일평생 봉사했던 테레사. 그래서 우리 기왕이면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무슨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뭐 구원자면 이런 얘기 할 근본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건 조심이다 저. 전만 먹고 50년 70년 믿어보세요. 어린아이 요즘. 이제는 조금 고기는 씹어야 마신 것처럼 그 고기가 바로 그 밥이 뭐예요? 바로 예언서를 하나씩 강론해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좀 포착하셨어요? 에티오피아 그 내시가 했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알 수가 없는. 여러분들 예언서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솔직히. 어렵습니다. 이미 통달했습니까? 사복음서도 있고 서신서에도 예언이 많거든요 다. 요한계시록은 손도 안 대잖아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단들이나 보는 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발을 그냥 아무런 대책 없이 흘리기도 합니다. 그걸 지켜내려다 보시는 주님께서 뭐라고 하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계십니까? 마귀에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에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면 예수님 믿노라는 사람은 관심을 좀 가져야 정상이 안 가져야 정상이에요. 이해가 안 될 수가 있고 어렵다고 해서 정말 꺼리끔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아예 근데 터무시하잖아요. 필요 없는 책이라고. 이건 심각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사람 편에 서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언서는 그렇게 쉽게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지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내시를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보셨죠? 분명히 정죄했다는 거. 여러분들 정죄를 하는 우려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자신이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부정적인 느낌을 많이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네. 그만큼 참 고민이 됐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처음에 신학을 하겠다 해서 덤벼들었어요. 신학교 들어가면은 이제 시작하면은 목사, 졸업하면은 평신도 이런 말 있거든요. 그런 말 해요. 왜 그러냐? 파면 팔수록 잘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죠. 아멘. 근데 그 들음은 무조건 뭐 배웠다 이게 들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제대로 된 말씀을 듣고 생겨난 믿음이 그게 진짜 믿음이지. 성경적이지 않는 말 듣고 생겨난 믿음은 그건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더 사명자로 성장하기 원하고 선지동산에서 열심히 배교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계속 야리꾸리한 말로 이거 뭐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혼돈 카오스 현상에 빠져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도 의심이 간다는 얘기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 불편한 현실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솔직한 고백이라니까요. 아멘. 이런 불상사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해도 부족할 판인데 자기 스스로도 뭔가 좀 답답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게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긴 하는데 그 솔직한 고백을 하는 게 천만다행이고요. 그러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오늘 도 닦으러 오셨어요? 자, 그래서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지도하는 자, 지도하라는 것은 안내, 길잡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성경은 봐도 글은 읽을 수가 있지만 그 속에 숨겨진 뜻은 알 수가 없어요. 그 뜻이 사실은 길이거든요. 길. 어디 가는 길. 주님 만나는 길. 사실 예언서는 폼으로 기록한 게 아니고 다 주님 세계를 알 수 있는 사실은 비밀 통로입니다. 비밀 통로. 여러분들 저 이사야부터 말라기 선지자 아까 보니까 유대인들이 관원들이 그 선지자의 말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죠? 모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예언서가 결과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나 읽을 수는 있어요. 누구나 그걸 바탕으로 자기 감정으로 해석한 것을 가르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본질이 바로 진리인 것이죠. 그게 태초의 말씀이고 그 구원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 주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고 예수님은 12사도를 보낸 것이고 또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들도 보낸 거예요. 그 계통이 정통 노선인 거예요. 정통 노선. 우리는 정통이라는 말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어쨌든 정통 노선의 말씀을 들어야 그 길이 보인다. 그래서 예언서는 하나님 나라를 찾아가는 비밀 통로다 이런 표현을 전합니다. 예언서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찾아가는 비밀 통로. 비밀 통로가 바로 길입니다. 길. 아무나 알 수 있으면 그건 비밀이 아니죠. 모르니까 비밀이고 예언서는 하나님 나라를 찾아갈 수 있는 뭐라고요? 비밀 통로. 그래서 그건 관원이라 할지라도 모르는 비밀 통로예요. 아는 사람만 압니다. 하나님 나라의 최측근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셨고 누가 아셨어요? 다음에 이 지상 만국에 그 당시 누구만 아셨어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아셨잖아요. 그 예수님은 저절로 알았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알았어요?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네?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성령이 함께 하셨다. 그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저절로 하나님 아들이니까 저절로 하나님 말씀 안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건 절대적인 얘기거든요. 또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안다는 걸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제가 이분하고 수업하는 것 같아요. 이쪽에서는 묵상하려고 잘 듣고 계시죠? 요한복음 17장 8절 보세요. 지금은 잘 들어주시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아셨을까? 저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조목조목 그냥 맥을 짚어드리는 거예요. 맥을. 한의사가 맥을 짚는 것처럼 성경에다가 맥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말씀 하나 알더라도 불투명하게 알지 말고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저희는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거예요. 이거.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무엇을? 말씀들을 제게 주었다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주셨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주었다. 가르쳤다는 얘기 가르쳤다고.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통달시켜 주신 것이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양성한 거예요. 가르쳐가지고 그게 말씀을 주었다는 것이고 저희는 저마다 예수님을 막 귀신이고 바알세불이고 하지만 제자들은 왜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시인했느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세리 마태나 뭐 어부들이 뭘 안다고 얼마나 그리스도를 알고 그러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뭐 학식이 좋아서 어떤 세상에 부가 있어서 아는 게 아니고 뭘 들어보고 안 거예요. 말씀을. 누가 주신 말씀? 예수님이 주신 말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배워보고 들어보고 깨달으니까 비록 목수의 아들이고 처녀에게서 난 아들이다 할지라도 저분이야말로 성경에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 알아갔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 단순한 것 같지만 이런 정통 노선을 이해를 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오늘날도 우리가 성경 보는 눈이 제대로 열리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 혼잡스럽게 막 혼돈 상태로 만들다 보니까 헷갈려요. 이제는 정확하게 하나를 알더라도 이런 이 말씀이 약이 되셔야 되고 보이지 않던 이 시력이 열려야 된다 이거죠. 그럼 이 약을 복용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열리게 돼 있어요. 안 열리면 이것은 가품이에요. 열리면 정품. 정품을 들어야 열리게 돼 있고 안 열렸다? 이건 좀 거시기한 거예요. 요사품에 주의하시고요. 제대로 된 정품. 그래 요한복음 17장 8 글 있는 그대로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뭐했다? 믿었사옵나이다. 뭘 들어보고? 말씀.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 그 말씀일까요? 굳이 표현한다면 서기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교법서 율법사도 그들 율법을 논했다니까요. 그들도 성경 가지고 다 가르쳤어요. 그들은 성경은 가르쳤으되 성경은 거룩할 성자의 글경자예요. 그는 가르쳤으되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것은 뭐냐? 그러면 뭐 그들과 다른 성경 특별하게 준 게 아니고 그 말씀의 본질을 통달시켜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떤 말씀이에요? 바로 태초의 말씀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할렐루야. 무슨 말씀? 태초의 말씀. 태초의 말씀. 태초의 말씀. 그것이 하나님이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이 빛이에요. 그 말씀을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은 세상 사람에게 전했어요. 그게 복음의 복음. 그게 태초의 말씀의 복음입니다. 태초의 말씀 안에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죠. 그겁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그와 같은 일이 있었던 것이고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거든. 복음. 그러니까 복음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 전하고 주보 전달하고 하는 것이 복음 전하고 한다고 하지만 그건 막연한 표현이고요. 그래서 진정한 복음은 바로 진리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무슨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 말씀이 복음이라고요. 여러분들 진리의 말씀 복음이라고 하니까 느낌이 옵니까? 뭐 그런 게 복음이야. 예수님이 복음이지.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초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도 좀 알면서 좀 향상을 시켜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향상 생각을. 복음이 뭐라고요?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니까요. 그런 게 어디냐고. 그러면 제가 찾아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넘어가야 됩니까? 넘어가도 되네. 네? 찾아주셔야 돼요? 네. 디모데서에 나오잖아요. 예? 디모데 후서가 그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그건 진리의 말씀 옳게 분별하라는 얘기고 네. 복음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 성경에 분명하게 제시가 되어 있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거는 좀 아주 생소한 거죠. 네. 저는 생소한 줄 알고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일반 세계를 모르겠어요. 다 알고 있어요. 다.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고 어떤 상황에서 부딪혀 있는가 막혀 있는가. 그래서 그런 것이 뚫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들이. 이런 말씀 여러분들의 생각을 팍 뚫어야 된다고. 네? 그래야 성장이 있는 거거든요. 이 말씀 그렇게 생소하다는 표현이 맞다니까요. 저도 이 말씀 뭔가 읽어보고 그 궁금했던 게 있거든요. 복음하면 우리 예수님 전하고 막 천국복음 전한다고 열심히 해요. 근데
2000년 당시의 복음은 그런 차원인데 오늘날 예수님은 사실은 부활 승천하셨고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데 도대체 우리는 어떠한 것을 전해 진정한 복음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도 하고요. 어떤 뜻일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딱 이 말씀을 만났더니 바로 이거구나.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찾아보세요. 여기서는 좀 제가 목소리 높인다고 뭐라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다행인 것 같아요. 귀청 아프시지 않죠? 아니요. 원래 훈련 잘 되셔가지고 시원해요. 어느 때 가보면 귀 아팠을 때 왜 이렇게 소리가 지르세요? 이런 경우가 간혹 있긴 해요. 제가 부담스러워서. 근데 여기는 일부러 제가 목청 높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씀이라는 것이 무슨 제 목청이 커서 소리 나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 여러분들의 딱 마음에 박히셔야 되겠죠. 아멘. 그래야 생명을 전달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됐죠. 아멘. 아멘. 그 안에서 너희도 무슨 말씀? 진리의 말씀 곧 뭐예요? 구원의 복음. 했잖아요. 구원의 복음은 무슨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요? 진리의 말씀. 조금 공감이 되셔요? 아직도 감이 좀 뭡니까? 공감이 되지만 확 다가오진 않을 거예요. 좀 친숙해져야 돼요. 자꾸 읽어보세요. 묵상을 해보세요. 묵상을. 이 시간에 저는 소개시켜드리잖아요. 구원의 복음은 진리의 말씀을 만나야 돼요. 진리의 말씀 안에 예수님도 계시고 하나님도 계셔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이 아닌 상황에서 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떠들어봤자 좀 거시기하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 진리의 말씀은 에베소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은 예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이게 정통 노선이라니까요.